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저희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인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2000년 전 에루살렘 일보가 있다면 일면 머릿 기사와 사진에 무엇이 실렸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석에 입성하시는 그 어떤 그런 모습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들, 그 다음 날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던 그런 사진들, 아마 그런 것들이 그 예루살렘 신보에 실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일은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면 이렇게 파도가 퍼져나가듯이. 왜냐하면 성전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에게 정면 도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킬레스건 혹은 영린을 이게 건드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완전하게 결심을 하고 합의를 하고 일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나오는 게 이 세 가지 논쟁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권위 논쟁이 첫 번째 논쟁이었죠. 또 무슨 권위로 그렇게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느냐? 누가 그 권위를 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이들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도 말하지 않겠다 하시면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 권위는 하늘의 권세야. 그리고 성전 시편 118편에 나오는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그런 권세야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 악한 농부라는 것을 말해요. 자, 이들이 그걸 압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실패하죠. 자, 이 첫 번째 논쟁에서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 정탐하게 하다가 또 올무를 하나 놓습니다. 걸려들기만 바라고.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세금 논쟁입니다. 세금 논쟁. 자, 그러면 이 세금 논쟁을 통해서 내용은 간단한데 묵상하다 보면 참 묵상거리가 많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과 또 이 세금 논쟁을 통해서 그럼 우리들이 한번 또 생각해야 될 분이 무엇인지 한번 이걸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자, 예수님을 잡고 싶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잡지 못하고 체포하지 못하고 감시병을 붙여서 감시하던 틈에 이들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예수님과 또 논쟁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로마의 권세, 세속적인 정부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어떻게 한번 처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탐꾼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아부성 발언을 해요. 21절에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바로 가르친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신다는 것, 즉 옳은 것을 말하고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붕 띄워줍니다. 그죠? 독이 든 사과를 먹이기 전에 사과 곁에 굉장히 아름답게 꿀을 발라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슈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인두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는 세금인데 유대인 성인들이라면 이 세금을 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됐던, 강제로 바쳐야만 하는 그런 어떤 세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곤란한 질문이 됩니다. 가령 세금을 내야지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동종 유대인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자,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요. 그럼 로마에서 핍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지라고 말을 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고요.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이 구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내용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긴장하고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대답하기 전에 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예수님이 이미 아셨다라는 표현을 특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붕붕 띄우는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외모, 입술의 말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의 동기, 그들의 마음을 이미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구절을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구약에부터 시작해서요, 너무나 중심을 보시는 분, 아시는 분, 이 내용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약만 좀 찾아봤어요. 사복음서만. 사복음서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만 제가 몇 개 적어봤어요. 누가복음 안에서만 너무 많아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게 중풍병자 고쳤을 때 그 죄를 고치는 것과 그 다음에 중풍병을 고치는 게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이 질문할 때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장면에서 이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손 마른 사람 고칠 때 있었던 또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 아시고, 아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제가 아신다는 표현도요, 주로 생각을 아신다는 표현만 가져온 거예요. 이것도 지금. 그렇죠? 주님은 우리 생각을 아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그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은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사무엘서에서도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런 표현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지간이나 혹은 뭐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좀 서늘해질 거예요. 등이 서늘해지는 표현 아닌가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정도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 행위를 알고 있다는 말인데, 우리 주님은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동기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네가 지난 여름뿐만 아니라
네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해왔던 일을 그리고 너의 생각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등골이 더 싸늘해지는가요? 두려워지는가요? 아니면 진짜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게 두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등이 서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무엇으로? 아마 주님과의 관계성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만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에게는 주님이 계시며 주님이 아신다라는 이 사실이 두려움일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고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정말 동행하려고 애쓰며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요, 위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판장이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어제 오전에 서울 성모병원에 가서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 어제 저녁 무렵에 소천을 좀 하셨어요. 코로나 기간인지라 이 면회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신히 어렵게 갔는데 간호사가 시계를 딱 보고 10분 이렇게 말합니다. 몇 분까지 나오셔야 된다고 10분. 그 10분 동안에 이분과 내가 어떤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임종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면서 정말 많이 약해져서 호흡이 정말 거칠은 이렇게 호흡기를 의지하고 지금 계시는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선포하듯 말을 했어요. 집사님, 주님이 집사님을 아세요. 집사님의 존재, 집사님의 사랑, 헌신, 수고 아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니까. 선포했습니다. 말을 했어요. 의식이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했어요. 주님이 집사님을 이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병상에서 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 집사님에게 주님이 자기를 안다는 게 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깊은 위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병실에 가면 그런 상황에 맞이하면요, 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메인 주된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참 더덥구나, 허무하구나, 참 어떻게 보면 서럽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한편으로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진짜 허무한 거예요. 진짜 서러운 거예요. 무슨 인생을 살아왔던, 어떤 일을 했던, 어떤 영화를 보았던. 그런데요,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가 기운이 나고요, 선포할 말이 있고요, 기도하고 찬양할,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힘든 모습을 지켜보는 자녀들, 그 임종예배 자리에 딱 4명 있었거든요. 저하고 집사님, 2자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를 마지막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임종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에게 그때 선포된 메시지, 하나님이 자기 어머니를 아신다는 이 메시지가 이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갔을까? 그게 소망 아니었을까요? 그게 진짜 위로 아니었을까요? 그 딸이 토요일날 저녁에 어머니의 유언과도 같은 목소리를 녹음해서 이렇게 보내온 게 있어요. 힘이 없으시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막 귀를 제가 기울여 들어도 잘 안 들리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목자님들,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힘들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딸이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 이제 그만해도 돼. 엄마 그만해. 그리고 하나님이 엄마를 너무 예뻐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 현장에서 이제 먼저 사랑해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 맞는 거죠. 주님이 자기 엄마를 안다는 이 생각이 그 자매에게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참 질고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근데 그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질고와 고통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런 노래를 합니다. 이런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서치 빛을 딱 비추면 이렇게 딱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서치라이트를 비춰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주께서 내가 앉고 내가 일어서는 것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아십니다. 아들로, 딸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그 동기와 그 목적을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 인생 동안 해왔던 행위를 아십니다. 상황을 아십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겹게 외롭게 지내왔는지, 때로 버거웠는지, 때로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때로 그 손의 수고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포함한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섬기려고 했는지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쉽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터널 속을 지나가는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이렇게 시편 139편처럼 오늘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얼굴에 드디어 미소가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하늘을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처럼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주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우리 영혼도 주님을 알아간다. 서로 알아간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행위를 아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 자, 이들이 질문했잖아요. 함정 질문. 우리가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않아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그 관계를 아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있는데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와서 보여라. 거기에 누구의 초상,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이사의 초상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글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요.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묵상할수록 참 묵상거리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 주된 목적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뜨려서 그를 제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세금을 내기 싫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들은 유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통치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인두세를 내는 것은 로마 황제가 나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전에 뭐라고 새겨 있다고 그랬어요? 동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데나리온 앞면에는 디베리오 황제의 흉상,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 이제 디베리오 황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 있고 거기에 지존하신 신의 아들 디베리오 황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뒷면에는 황제의 아내의 좌상이 있고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최고의 제사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있던 데나리온의 동전 주화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력 신의 지존하신 아들 디베리오 황제, 이게 그들 입장에서는 뭔가 신적인 권위까지 이걸 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 인두세 내는 것을 굉장히 거절하고 싫어했습니다. 반발이 참 많았죠. 여러분, 언뜻 보면 이 유대인들의 반발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식민지 나라가 세금 내는 거 좋아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논리나 이들의 근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물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도 더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이제 보완이 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을 무시해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무시하고 하나님 것만 바치면 돼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말한다면 세금 피하지 말고 내야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권력과 질서에 대해서 그걸 무시하지 마라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 권력과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을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따르면 우리 성도들은 이중 의무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성실한 시민의 의무를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신실한 성도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실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신실한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내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강조점은 첫 번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강조점은 첫 번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강조점은 분명히 두 번째 있습니다. 왜? 그게 안 되고서는 첫 번째 것도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중 의무가 있다고? 아니, 왜 우리가 두 가지 의무를 갖고 살아야 되지? 하나만 줘도 되지 않나?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참 왕부담이네 이렇게. 근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의무가 부과된 게 아니라요. 큰 특권이 주어지면서 특권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의무가 하나 추가됐을 뿐이에요. 이 이중 의무는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이중 의무인 거예요. 이 이중 의무는 우리의 신분이 이중 신분이기 때문에 생기는 이중 의무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획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의무가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이 동경하는 어떤 나라의 국적을 이중 국적을 갖게 됐다라고 하면 그 나라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를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 이것을 재밌게 설명하는 단어가 이 본문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형상. 또 혹은 여기서는 초상이라는 단어로 번역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의 형상이 여기 있지 동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황제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 동전이 통용되는 곳마다 황제의 통치권이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곳이 있는데 신전에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고대의 신전들은 고대에 각 신전을 다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그 신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신, 다스리는 신이 누구인지를 상징물을 그 신전 안에 마지막으로 만듭니다. 반드시.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문 앞이든 어디 가운데든 가장 중요한 곳이든 거기에 둡니다.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불상이 있는 것처럼. 이를테면 고대 신전에는 다 이 형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 최초의 신전은 어디냐?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인류 최초의 신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자,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이 상징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신전 안에 두는 거예요. 죽어 있는 형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형상으로 둔다는 거죠. 결국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되고 아담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게 깨졌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하나님의 통치자들, 혹은 우리가 다른 말로 대사들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일본 한국 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일본 땅에 살아요. 그러나 그는 한국의 또한 통치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주 세상 하나님의 대사인 거예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통치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법에, 일정한 법에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우리의 통치자, 우리를 다스리는 법은 하늘의 법입니다. 주 일본 대사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본에 사는 한 범위 내에서 일본법의 기본적인 법은 지켜야 되는 거지만 이들이 진짜 적용받고 늘 지켜야 되는 법은 한국 통치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중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중 신분. 어떤 신분요? 이 땅의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이 이중 신분에서 우리는 이중의 의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딜레마가 뭐냐면 통치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통치자가 누구냐? 왜? 성도는 이중 시민으로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세상에 살다 보니 하늘 시민인 것을 때로 잊어버려요. 자기의 정체성을 까먹어요. 마치 가게 가서 사탕을 까먹듯이 까먹어 버려요. 자, 우리는 사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시민을 핑계로요, 하나님 하늘 시민인 것을 이렇게 슬그머니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 하나 반대로 내가 하늘 시민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냥 마땅하게 해야 되는 어떤 것을 피해가고자 하는 이 마음도 우리들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주로 있는 거는 세상에 깊숙이 발을 디딘 나머지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인 것을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우선이라는 것을 자주 까먹는 게 아마 더 빈번하겠죠. 여러분, 주 일본 한국 대사가 일본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일 일본에서 사는 것에만 너무나 재미있게 맛들여서 일본 관리들하고만 놀고 있다. 한국에서 온 어떤 통지문 이런 건 전혀 보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 세상 하나님의 대사들인데,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텐데, 결국 우리가 그게 충성하고 있느냐, 하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실 여러 개인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됩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됩니다.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됩니다. 이게 시장 언어로 시간과 돈과 재능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본다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그죠? 마음이 있는 곳에요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의 재능을 쏟아붓습니다. 돈도 거기에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섞여 있어가지고. 자, 이 말을 사도들이 그대로 받아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로마서 13장에서 동일하게 권면을 합니다. 13장 한번 1절과 7절을 읽을 텐데요.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요? 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세상에 정부를 세워서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 정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정부의 질서를 우리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존중하고 때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가 무너지면 국민들이 힘겹습니다. 정부가 약하고 무능하면 국민들이 이 아픔과 고통을 당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도
그런 케이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정부를 세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동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쳐라.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라. 자, 그 다음에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앞의 말은 세금 바치라는 말이니까 명확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섭리 안에서 그 나라와 그다음에 그 권세를 인정하고 네가 존중하고 세금도 내라 이런 말이고 의무를 다 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권세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본다면 여러분 진정 두려워할 자가 누구입니까? 진정 존경받아야 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합당하게 대우해라. 합당하게.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는요, 그들이 가진 권세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면 됩니다. 합당하게. 그 범위 너무 쫄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거만을 때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무시할 권위가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해야 합니다. 존경할 만큼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존경만큼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신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다 우리가 이렇게 뭐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잊어버렸네 하고서 뭔가 뒤에 잠시 부록으로 끼워주는 그 정도 위치가 아니다. 하나님은 최우선이시다. 가장 존중과 존경과 두려움을 받아야 돼. 우리 그걸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경외. 그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경외고요. 경외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를 해라. 뭔가 헌금을 많이 해라. 단순한 그런 어떤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이시군요. 한번 놀라면서 한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다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것들이 이게 감사해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통치자시다. 우리가 그걸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인데, 근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다뤘으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권위 논쟁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은 진리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금 논쟁을 하고서도 이들은 놀랍고 기이하게 여길 뿐이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아니, 이상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만났다면 너무 참 황홀하고
대단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을 것 같은데 이들은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무릎을 꿇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 못된 녀석들, 참 완악한 녀석들. 우리가 그러기가 쉽죠. 나는 안 그럴 텐데. 그런데 과연 나는 안 그럴까? 과연 우리는 안 그럴까? 이 부분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고집하거든요. 한 고집, 한 주장하거든요. 제 의가 너무나 많이 살아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 고집을 안 꺾는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에 부딪혔는데 진리에 부딪히면 자기 걸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깨지고 무릎을 꿇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주장이 여전히 살아있고 자기 의가 살아있어요. 안 꺾어요.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없나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우리에게 다 있다는 말이죠. 이게 제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들에게서 두 가지 모습을 봐요. 하나는 피상성이에요. 피상성. 참 이상한 게 성경을 그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창세기 다 외우는 사람 있어요? 69절 지금 딱 시키면 다 외우는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제자훈련할 때 69절 그렇게 외우라고 그러면 맨날 시험 보면서 나 전신마취 했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안 나.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들은요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교만, 그리고 피상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 이게 맞물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매주 설교를 들어요. 인터넷에 수많은 널려 있는 설교도 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지금 교회 경력이 몇 년인데. 그런데 깊이가 없어요. 별로. 얇아요. 여러분 깊이가 있다는 게 뭘까요? 그 말씀이 자기 내면에 깊숙이 자리를 잡아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고 자기 인생을 살펴볼 수 있고 그 말씀이 다른 말씀과 연결되고 그 말씀이 자기 삶을 통합해서 가정에서 하는 행동과 말, 그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말이 다르지 않고 직장에서 하는 말과 교회에서 하는 말이 다르지 않고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연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나 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나 이게 표정 변하지 않고 다르게 대하지 않고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이 통합이 일어난 사람, 이런 깊이가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저 자신부터. 여러분 복음의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걸 더 구하라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이너마이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자주 하잖아요. 다이너마이트가 맨날 바위 표면에서 터져서 폭죽만 요란하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괴로운 게 그런 것들이에요. 같은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는 다른 목사님들, 거장들은 너무나도 이게 잘하실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설교할 필요가 있나? 그분들 설교를 갖다가 틀어주면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근데 이 깊이를 계속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를, 피상성을 우리가 없애버리는 것, 벗어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크심, 주님의 엄미하심, 광대하심에 비해서 그 복음의 크심과 깊음과 넓이에 비해서 나는 너무 얕고 너무 부족해요. 더 알고 누리고 싶어요. 이런 어떤 겸손함, 그런 기도,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한번 머물러 있는 것, 말씀 한 절이라도 깊이 한번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지혜를 계속 구하는 것, 그 말씀의 빛이 우리 내면을 비추어지고 환히 밝혀지고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빛 가운데 나가는 기쁨을 누려보고, 그래서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이 다이나마이트처럼 한번 퍼져지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걸 흘려보내는,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입도 뻥긋하지 않고 내가 불이익 받을까 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내 직장 동료들에게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헤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으로 전하고 말로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우리가 그걸 보기 어렵잖아요. 또 하나, 자, 이들이 그러면 왜 진리에 부딪혔는데 이 진리에 반응하지 않을까?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경외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인정을 구할 때 그 인정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동기 가운데, 중심 동기 가운데 사람의 인정이 있어요. 사람의 인정에 목매니까 진리가 부딪혀 와도 그 사람들 인정에서 벗어날까 봐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요 허세를 부리게 됩니다. 있는 채 하게 돼요. 내가 경건한 채 하는 게 의인인 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사람들이 의인인 채 합니다. 이게 다 사람의 인정을 구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피상성도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인정을 여러분 구했다고 합시다. 받았다고 합시다. 그걸로 그 인생이 채워지나요? 만족이 채워지나요? 평강이 오나요? 행복을 누리나요? 우리는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대로 필요해요. 그러나 일시적인 거거든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 기쁨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갈증이 생겨요. 더 큰 인정을 구하게 돼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복음기도 2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복음기도 2.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채워지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만족과 행복이 채워지나요? 사람이 채울 수 있나요? 일부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금방 바닷물 마시듯이 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정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조금씩 더 누려갈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사람을 제대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정에 만족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 사람을 진정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상황에 따라서 대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통합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세요. 그런 예수님을 진정한 통치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예수님의 임재와 인정 아래 사는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선을 우리가 돌렸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인정에서 주님의 인정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누구요?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내게로부터 때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모든 때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때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때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사람의 인정에서 그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정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며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